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로 비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인생은 전쟁과 같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양육강식, 적자생존 이러한 비유로, 이러한 얘기로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사는 게 힘들구나, 참 다들 많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참 그만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고 그 상황에서 나를 보면 참 내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거대한 현실 앞에 뚫을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목이 탁탁 막히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절망감과 좌절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그러니 이제 져야지, 질 수밖에 없어, 무조건 지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을 했고 싸우기 시작했으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이 싸움과 뭔가 싸우고 있는 그런 치열한 우리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네, 당연히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당연히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갖고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무수히 많은 문제와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특히나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면 항상 빠지지 않고 잘 기억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 아들은 항상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요, 최근에도 저희는 역할극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골리앗이고요, 자기는 다윗이고요, 엄마는 사울이에요. 항상 역할이 고정돼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져줘야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또 리액션이 작으면 2번, 3번 해야 돼요.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는 리액션이 커야 됩니다. 한 번 쓰러질 때 잘 쓰러져야 돼요. 그만큼 주일학교 아이들도 너무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통해서 골리앗과 같은 현실,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쌓여 있을 때,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보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여 들어왔습니다. 두 나라 간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두 나라가 전쟁하기 전에는 그 전쟁이 시작할 때 기싸움을 먼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싸움을 할 때 두 진영의 전쟁을 도두는 자, 이 도두는 자가 전쟁 앞에 나와 먼저 1대1로 싸우는 거죠. 전쟁을 도두는 자라는 원래의 뜻은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 사이에 2명이 와가지고 먼저 전쟁 1대1로 싸움으로써 우리의 장군, 우리의 대표가 너희들보다 세라는 그런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이 과정을 했다고 하죠. 블레셋의 대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체격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m 90 정도라고 해요. 물론 이제 해석상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체격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것은 이견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의 무기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방어하는 앞에 방패를 든 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를 갖고 온 체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블레셋의 대표. 블레셋 대표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얘기하는 거죠. 대표 나와라.
블레셋의 대표는 내가 나왔으니 이제 이스라엘 너희의 대표는 이제 나올 차례다. 나와라. 나와 함께 1대1로 싸우자. 심지어 이 블레셋 대표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앞에 전쟁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모욕하며 전쟁에 도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사울은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 대표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모든 혜택을 주겠다. 심지어 나의 딸까지 딸을 주어서 결혼시켜서 왕의 사위로 삼겠다.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서부터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의 말씀을 마저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블레셋이 모욕하죠. 근데 2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대표로 모욕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근데 벌벌벌 떨죠. 왜요?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그를 보았느냐? 내가 보았는데 너무 크다 이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고 체격도 좋고 내가 보았는데 우리와의 싸움에서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내가 나가면은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이 골리앗을 보자 지레 겁먹은 거죠. 마치 이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의 상황과 유사해 보입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꾸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보았고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고 우리 스스로를 보았고 자꾸 보고 보았는데 이거는 상대가 안 돼.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은 보았고 평가했고 불가능하다 이야기했던 거죠. 사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고 그 평가가 우리를 낙담하기도 하고 혹은 힘을 내게 하기도 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은, 모든 군사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평가했습니다. 근데 그 시선을 바꾼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인 거죠. 다윗도 골리앗을 못 봤을까요? 아니요, 다윗도 골리앗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한 사람을 봤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도 같이 본 거죠. 블레셋 보이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니, 우린 이길 수 있어. 왜? 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윗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골리앗만 보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 그리고 그 상대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새로운 시선,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새로운 영적 시선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육의 시선이 아닌 영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 아픔, 힘든 낙담한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 시선을 계속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영적 시선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러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여 내가 나서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가서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너무 어리거든요. 당시에 다윗은 착출되어 있는 군인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군인은, 당시 군인은 20살 이상, 20세에서 40세 되는, 그 20세에서 60세 되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만 착출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착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20살 아래인 미성년자라는 뜻이죠. 미성년자가 내가 지금 나가겠습니다 얘기하니, 그렇게 얘기하니 모든 사람이 그래 너 나가봐 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안 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윗이 도리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37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이 맹수들의 공격을 받겠죠. 하지만 그때 다윗은 번번이 그런 사나운 맹수들과 내가 대결하여 싸워서 내 양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언제 어디서나 거대한 사자와 거대한 곰의 그 싸움에서도 언제 다 이겼습니다. 왜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평상시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크고 작은 일을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난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느끼고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큰 문제들 앞에서도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믿음의 근거는요, 다윗의 평상시의 삶이었던 거예요. 당시 다윗의 믿음은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게 하나님을 보며 살아갔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큰 문제들 앞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교회는 오면요, 예배하면요, 교회 안에, 교회 문만 들어오면요, 막 믿음이 샘솟는 것 같아요. 막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막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며 예배만 느끼면 막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교회 문만 나가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쏙 빠져서 나 혼자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쩌면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착각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주의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이 안 됩니까? 여기 안에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데 이 교회 문만 나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면은 귀를 닫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문을 닫고 이제 교회 나왔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갈게요. 교회 문 나왔으니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갈게요. 여긴 내 영역이에요. 이러고 있으니 일상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귀를 닫고 있으니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할 때일 것 같아요. 우리의 평상시에 훈련을 잘 해야 진짜 전쟁일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잘 받은 군인만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훈련을 잘하는 운동선수가 평상시에 훈련을 잘해요. 근력이 생기고 어떠한 상황이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잘된 운동선수가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 코람데오의 신앙이 이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 체험하였기에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의 훈련을 합시다. 믿음의 훈련을 합시다. 이제 사순절 저희가 매일매일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줘 매일매일 말씀의 훈련을 하기 위하여 함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첫날부터 안 했는데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군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깊이 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나라 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참 예배가 많아요. 그렇죠?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그러죠. 참 말씀은 많이 나누는데 참 말씀을 들을 상황은 많은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얼마큼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배는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삶에 힘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실천하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 나의 모습을 하나씩만 바꾸면 하루에 하나씩만 바꾸면요 1년 되면은 나의 잘못된 죄악된 습관의 365개가 바뀌어요. 1년만 지났는데요. 2년 지나면 700개가 넘고요. 3년 지나면 1000개가 넘는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물론 한 번에 안 된다 할지라도 1년에 365개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만 바꿔도 몇 개요 그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심겼으면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삶이 주와 동행하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윗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이런 고백을 듣고 다윗 골리앗 앞으로 나갈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칼과 갑옷을 입고 나아가라는 거죠. 특히 내가 입는 왕의 칼과 왕의 갑옷을 줄 테니 그것을 입고 나아가라.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물론 다윗에게 그것을 입으려고 하지만 안 맞죠. 사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주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그나마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승리할 확률이 지금 0%인데 1%로, 그것도 불가능한 숫자이지만 그나마 나을 것이다라고, 그나마 승리의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거 나에게 안 맞습니다. 그건 나에게 불편합니다. 안 입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평상시에 자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많이 쓰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4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무기가 이것입니다. 다윗의 무기가 이거였어요. 골리앗의 무기는 칼입니다. 창입니다. 방패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갖고 나가야지, 칼과 갑옷을 입고 나가야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나의 무기다라고 얘기할 때 오직 다윗만은 그거 내 무기 아닙니다. 나의 무기에는 오직 하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는 스펙이라 얘기합니다. 돈이라 얘기합니다. 권력이라 얘기합니다. 인기라 얘기합니다. 더 많은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려야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무기는 그거다 이러고 얘기하죠. 근데 다윗은 그것이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 여호와의 이름. 난 그것 가지고 나아간다. 내 전쟁에서 나의 무기를 풀세션하고 풀로 장착하고 나아가는데 그것 하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나의 무기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이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무기를 지금 장착하고 어떠한 무기를 요구하고 어떠한 무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무기를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인재, 이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무기를 취하기 위하여 정말 예배 가운데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의 이름, 나의 군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이름, 그 무기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무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이 김지창 교수님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상력에 사로잡힌 인물이 어떻게 대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골리앗 거인 앞에서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인들과 달리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 일생을 그리고 생명을 던졌다. 이런 용기와 믿음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채널이 된 것이다. 문제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다. 문제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이다. 과연 교회인 우리는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안에 끌어들이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인가? 옛 이스라엘은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옛 과거의 이스라엘과 다윗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냥
골리앗 자체만 보면서 벌벌벌 뛰면서 어떤 무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지만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고 영적 무기를 가지고 평상시에 그분과 함께 했었던 전혀 다른 그 다윗. 우리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이라는 그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각기 다른 문제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반응하십니까? 다윗의 모습처럼 반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솔직한 고백은 우리는 이스라엘 많은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내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결단, 우리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 함께 일어나셔서